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빛과 함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살펴보면 더 좋지만 시간이 좀 초과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소금에 관한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선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개념은 세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소금, 가정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 과연 어떤 곳인가? 11절, 12절 말씀, 앞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세상,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한 그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바로 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죠.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고 가장 좋게, 가장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하시고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좋았습니다. 나무를 만들고 풀을 만드시고 또 짐승들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또 물고기들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그런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다. 심히 보기에 좋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보는 것이 좋으셨던 분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것이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흐뭇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뭐 정원을 가꾸거나 혹은 가정에 뭐 수족관을 꾸며놓거나 혹은 뭐 화초를 키우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감상을 하죠. 흐뭇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막 시들기 시작하고 화초가 그러면 속상하죠. 벌레 먹기 시작하고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또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고 정원에 뭐 풀이 막 자라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속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고서 왜 만드셨겠어요? 속 썩으려고 만드셨을까요? 속 썩으려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가슴 아프려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고통 당하시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보시고서 즐거워하시고 보시면서 기뻐하시기 위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 후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을 때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창세기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버렸다. 그래서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표정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 것을 기뻐하셨단 말이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죄악이 들어왔는데 그 죄악이 땅 전체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이 땅이 썩어버렸습니다. 부패하였습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더라.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봤더니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 여기에는 누구까지 포함이 되느냐? 셋의 자손까지 포함이 됩니다. 셋의 자손이 누구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그 땅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반역한 족속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 때는 가인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은 당연히 하나님을 배반한 족속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치고 셋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셋의 자손들까지도 부패해버렸습니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이 보셨더니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다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는 노아와 노아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건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그 땅의 부패함을 막아내기까지는, 그 부패함을 방부제 역할로 지켜내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는 어쩔 수 없이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이 부패하지 않도록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난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써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8가족, 8식구밖에 더 있었어요. 그리고 그 8식구들 중에서도 또 못된 아들도 또 거기에 또 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아주 많습니다. 충분히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부패해가는 세상의 이 부패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은,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세상이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포악이 가득하고 원래부터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아름다웠던 세상인데 그 세상이 어느 순간부터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패해간 그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부패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걸었던 주님의 기대가 어땠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소금이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소망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셨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얼마든지 세상의 부패가 어느 정도 멈출 수 있음을 주님은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소금이라고 할 때 이 소금의 기능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소금의 기능이다 하면 두 가지 기능을 말할 수가 있겠죠. 보존제 혹은 방부제의 역할로서 냉장고나 뭐 그런 것이 없던 시대에 음식을, 특히 뭐 고기나 생선 같은 것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부패하는 것을 조금 늦추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맛을 내는 역할이죠. 음식을 맛이 좋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가끔 가다가 바디 프로필이나 혹은 뭐 다이어트 하는 분들 중에 소금을 거의 완전히 끊다시피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금을 완전히 끊고 살다가 정말 소금 한 톨만 딱 음식에 집어넣어서 먹어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 중에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지 마셔요. 제가 상처받으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아주 적은 소금의 양인데도 그게 그렇게 그냥 느껴지고 꿀맛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크게 보면 소금의 역할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존제, 방부제로서의 역할, 또 음식을 맛있게 하는 역할, 그렇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예수님이 기대했던 소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는가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금의 모든 기능을 다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방부제의 역할도 당연히 제자들에게 기대한 것이고, 또 맛을 좋게 만드는 역할도 제자들에게 기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기능도 포함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주님이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맛을 좋게 하는, 맛을 내는 입장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어떤가? 둘 다입니다. 둘 다인데, 방부제로서의 소금의 역할과 맛을 좋게 하는 소금의 역할이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과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하나는 음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는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다른 역할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음식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도 소금의 짠맛이 음식을 보존하는 것이지 소금의 다른 맛이 음식을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도 역시 소금의 짠맛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이지 다른 맛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짠맛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그 짠맛을 가지고 어느 때는 방부제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고 어느 때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조미료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소금의 맛은 짠맛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부제의 역할과 음식을 맛있게 하는 조미료의 역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방부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썩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썩지 않는 물질의 방부제를 거기에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부제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썩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썩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썩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방부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방부제는 썩는 것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것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부패했다. 그런데 그 부패했다는 것이 곧 어떻게 되었다는 의미냐면 포악함이 가득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패가 곧 포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패하면 어떤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세상이 부패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비리 그런 것들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성적인 그런 타락이 떠오르나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은 세상이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포악해졌다는 것은 난폭해졌다는 거예요. 폭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패예요. 강도질하고 깡패짓하고 또 강간하고 빼앗고 훔치고 강탈하고 이렇게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 남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가하는 것, 그게 바로 포악이고 그게 바로 부패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의 부패를 막는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 가득한 포악을 막아낸다는 의미입니다. 포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폭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때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 위에 군림하는 것, 그게 바로 포악입니다. 부패는 무엇이 부패냐? 오직 나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부패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해를 가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죽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부패입니다. 그게 바로 포악인 것이죠. 요즘 들려오는 뉴스들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 전체가 이 부패가 가득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포악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자식 버리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있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 쉽게 자식을 버리고 너무 쉽게 자식을 죽입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보다 더 이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면, 가능성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면 자식밖에 없어요. 남편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노예 어떤 교회 사모님은 큰아들이 치고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치고 이쁘대. 그래서 그 목사님 참 복받았다. 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드문 경우고,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은 서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대상은, 남편이나 아내는 그 대상에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나보다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의 유일한 대상은 자식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식까지도 나를 위해서 죽인다? 그 자식까지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버린다? 이게 바로 부패함이고, 이게 바로 폭력이고 포악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부패한다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포악을 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부패함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부패라면 우리가 이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비리나 어떤 더러운 것을 볼 때 고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패는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산물들이 부패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산물들, 나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희생시킬 수 있고, 나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짓밟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부패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패를 막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의 역할과 다르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소금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할 수 있고 내 것을 손해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패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이익이 가장 큰 가치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친구를 위해서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는 것, 그게 바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1박으로 갔다 왔는데,
큰 리조트 방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10명이 넘는 사람이 자는데 좀 2개 정도 얻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하튼 이불이 없는 거예요. 방은 3개였는데 침대가 2개 있었고 또 침대 없는 방도 있었고 방은 3개였는데 봤더니 이불이 없어요.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불 3채가 필요해가지고 프론트에 전화를 했더니 한 채당 35,000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불 한 채당.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10만 원이잖아요. 3채면. 그쵸? 크죠?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한 채만 해달라고 했어요. 한 채.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이제 2명, 이제 2명은 이불이 없잖아요. 방도 없고 이불이 없었던 그 2명 중에 1명이 저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든지 방을 차지하려면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밀려가지고 방을 차지 안 한 것이 못한 것이 아니라 방을 차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불도 밀려가지고 이불을 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차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됐지 내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이불이 35,000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난 됐다. 나는 이불 없어도 된다. 나는 그냥 소파에서 자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분도 이불 없어도 된다고 해가지고서 다른 분들 여름이니까 다른 분들 저기 덮는 이불 엄청 얇아요. 깔아봤자 바닥이 100이거든요. 그 덮는 이불 제가 걷어다가 제가 그 목사님 드렸고 그래서 한 분은 거실 바닥에서 덮는 이불 얇은 거 가지고 주무셨고 저도 소파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잤습니다. 소금으로서 살았어요. 제가 그날 소금으로 산 거예요. 거기에 안방 큰 방은 침대도 좋고 앞이 바다도 보이고 에어컨도 있고 아주 좋아요. 텔레비도 있고 제가 차지하려고 했으면 했어요. 믿어주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방 차지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침대 차지할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이불 차지할 마음도 이불이 비싸다고 해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른 분들이 나갔다 오면 그러면 초인종 누르잖아요. 계속 문 열어주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만 문 열어준다고. 제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금이 맛을 내고 소금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금 자체가 녹아서 스며드는 겁니다. 녹아서 스며든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강포가 가득해서 부패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입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다 자기 주머니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이 썩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기꺼이 소금처럼 소금이 자기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고 녹여서 썩어가는 것을 부패를 막듯이 너희도 소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주머니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높은 사람이 되고 서로 큰 사람이 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부패한 모습이고 세상의 포악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안에 소금을 두어서 어떻게 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서로 자기만 위해서 자기 것을 갖기 위하여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그런 세상, 그것이 부패한 세상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양보하고 자기 자신이 손해보고 자기 자신이 낮아져서 서로 화목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적해서 내 주머니 채우고, 서로 대적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서로 대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서로 대적해서 내 욕심을 차리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소금으로 살면서 그런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화해시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가 화목하는 세상, 서로가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자기가 자기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세상과 서로 양보하고 서로 화평을 누리고 그런 세상하고, 어떤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후자겠죠? 그게 바로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부제의 역할과 맛을 내는 역할이 그래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방부제로서 살아가면 세상이 맛있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맛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다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면 그 세상은 맛있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서로가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자기 이익만 차리면서 서로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있겠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있겠어요? 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패함을 내가 기꺼이 양보하고 내가 기꺼이 손해보며 소금이 자기 자신을 녹여가지고 다른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소금이 자기 자신을 녹여서 고기나 생선의 부패를 막는 것처럼 내가 기꺼이 나의 자신을 녹이고 내 이익을 녹이고 내 자존심을 녹이고 내 욕심을 녹여서 그렇게 소금처럼 살아가면 교회가 맛있어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는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패하지 않는 것과 맛을 내는 것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맛을 내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살면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소금의 역할이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고 맛을 낸다고 할 때 이것이 두 가지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포악하다는 것은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이고, 그 포악하다는 것은 결국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꺼이 내 중심이 아니라 기꺼이 양보하며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소금으로서 삶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고 방부제, 썩지 않는 역할을 생각했을 때 어떤 역할을 생각해 왔어요? 지금까지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을 만들고 양보하는 거, 그게 소금으로서 방부제 역할이라는 생각을 했나요? 못하셨겠죠. 그러나 그게 바로 소금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고 그게 방부제로서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소금으로 산다고 해서 썩지 않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잘못을 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 아니에요. 소금은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화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맛 좋은 음식을 만드는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 이것도 뭐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거죠. 소금 자체는 맛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불순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소금에 햇빛이나 혹은 뭐 물이나 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닿게 되면 소금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불순물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 순수한 소금이 아니에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인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소금은 소금인데 순수한 소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이 그대로 남아있고 죄의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고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소금은 소금인데 불순물이 너무 많아. 그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만 기억하라. 너희는 변하지도 않고 온전히 항상 지켜지는 순수하고 100%의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만 여전히 너희 안에는 불순물이 가득한 그런 소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소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금기가 빠져나가서 아무짝에도 쓰임없는 불순물만 남던지 아니면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불순물이 조금씩 제거되면서 점점 순수하고 점점 깨끗한 소금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가슴 아프게도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불순물이 제거돼서 더 깨끗한 소금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소금기가 빠져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이름만 소금으로서의 모습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일이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래되면 될수록 점점 깨끗한 소금으로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그 있었던 얼마 되지 않았던 소금기마저 빠져버려가지고 어느 순간 봤더니 소금인지 아닌지 모르는 불순물만 남아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만 놓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패함은 포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폭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것이 폭력이고 포악이고 그게 바로 부패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왜 이렇게 포악이 많아요? 왜 그렇게 폭력이 많고 왜 그렇게 이기적인 게 많고 왜 그럴까요? 결국은 소금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불순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소금기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부패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주님께 인정받은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것도 어디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불순물만 남아버렸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비극이고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언제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소금이지만 불순물이 가득한 소금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을 씻겨 나가야 될까요? 소금기가 점점 씻겨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야 될까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숙제고 도전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다시 5장 11절 말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어지는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너희는 어떤 너희냐? 천국이 우리 것인 너희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어떤 자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너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릴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데 기꺼이 이 땅에서는 양보하면서 살고 헌신하면서 살고 희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소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면 소금으로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소금으로서 우리 자신을 녹여가면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욕심 부리게 놔둬요. 그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좀 세상에서 즐기도록 좀 놔둬요. 그렇게 좀 살게 놔둬요. 그 정도는 양보해 줄 수 있잖아요. 천국이 우리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면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소금으로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고 소금으로서 세상을 더 맛있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우리 부황장로교회 우리 교인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더 맛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